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취하셨고, 지금도 계속 그 권세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장차 재림의 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등등은 이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사역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의 구속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모든 진리와 교리는 결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삶에도 놀라운 유익을 주는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더욱더 자세히 깊이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유익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0문에서 51문입니다. 자, 50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50문,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추가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에 의해 그곳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계신 것입니다. 51문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 중에서 먼저 이 요리문답 50문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것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승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을 추가적으로 언급한 것일까요? 오늘 요리문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은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이 고백을 한 개 더 추가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이 중대한 교리를 시인하고 기억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오른편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이 하늘에 두 개의 보좌가 놓여있는 시각적인 이미지, 이 광경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놓여있는 보좌에는 길고 흰 수염을 가진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있는 보좌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갈색 머리와 수염을 가진 그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러한 광경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분이므로 어떤 정해진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같이 이 앞, 뒤, 오른쪽, 위, 아래와 같은 이런 방향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이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무소부재, 즉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왕권과 권위, 능력과 통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오른쪽을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0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 말씀에서도 오른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위대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른편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와 주권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임받으신 권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성부께서는 당신의 통치권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먼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순종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쳐져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정확히 인식하고 믿지 않은 채로 두루뭉술하게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만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이 고대 왕들의 행동 양식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이 고대 왕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경우는 그들이 정상적인 통치나 재판 행위를 하는 때였다고 합니다. 왕들은 그의 보좌 앞에 신하들을 세워놓고 그 보좌에 앉아서 자신의 왕국에 대한 위험 있는 통치를 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구약시대의 왕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니 그의 왕권이 매우 견고해졌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바 모든 왕권을 온전히 행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상황을 보여주는 구절이
한 곳 나옵니다. 그 구절은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다룬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고대 왕들의 행동 양식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왕들이 보좌에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서 있는 이 상황은 그들이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선포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변론과 논쟁을 해야 할 때 왕들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권위를 떨쳐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테반이 순교를 앞두고 예수님의 일어서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그분께서 스테반을 향해서 가지신 각별한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스테반을 변호하시기 위하여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또한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비록 스테반은 지금 당장은 순교의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죽인 원수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스테반을 천국으로 맞이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죽음을 참으로 귀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스테반의 영혼은 순교 이후에 즉시 낙원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의 큰 환영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테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분명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분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선하게 통치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무고한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스테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그분의 섭리가 자신을 이끄시는 대로 담대히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주권을 위임받으심으로써 그 왕권을 완벽하게 펼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고 또한 그분께서 통치에 실패하시는 경우도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포함하여서 이 세상의 가장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예수님께서 위임받으신 왕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이전까지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는 권세와 위엄과 능력과 주권, 그 어떤 면에서도 열등하거나 우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미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왕권을 새삼스럽게 다시 받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자, 이 왕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보이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왕권을 취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이전까지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신을 통하여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그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인 분으로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서 왕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벌의 몸을 입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성은 결코 무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은 원래 유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무한하지만 인간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유한한 인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온 세상의 통치자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왕의 권세와 영광을 취하신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 성도들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리문답 50문에서 말하고 있는 승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왕 되시기 위하여서 승천하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한 왕권을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50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라는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 즉 모든 성도가 그 둘 사이에 연합의 관계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머리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한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뜻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예수님께로부터 왕과 제사장의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의 직무는 모두 우리 주님의 삼중 직분 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중 직분 중에 나머지 한 개인 선지자의 직분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여라 라고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선지자의 직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행사하시는 새 직분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 전체 몸에서 머리가 생각하고 의도한 바를 몸이 행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이 새 직분을 이 땅에 구현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다음에 이어지는 51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51문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의 첫 번째 항목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현대의 은사주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 은사들을 신비한 영적 체험에 주로 연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과 신유, 예언 등등 온갖 개인적인 차원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은사의 범위를 대단히 비좁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는 곧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와 그 지체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의 목록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을 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요, 돕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요, 여러 가지 방언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12장 앞부분에 기록했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사도의 직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사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직분은 교회 초기에 임시적으로만 존재했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본문은 선지자의 은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기록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교회는 대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말씀을 받게 되어 있죠.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신약시대의 사도를 통하여서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이미 다 기록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경에 새로운 계시란 것은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언의 은사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곧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권면하며 위로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교회는 목회자의 은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말씀의 의미를 배우며 적용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다음으로 교사라고 하는 은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안수를 통해 세워진 목회자 외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이 교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도들 각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며 가르쳐 알게 하는 귀중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사의 은사는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된 교사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계속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의 은사인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기적과 병고침,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중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중에서 병고침, 신유의 경우를 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도의 은사로서 이루어진 기적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치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한 은사였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은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역시 초대교회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은사로서 그 당시 온 열방에 신속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할 때에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말의 의미가 해석될 수가 있고 그 해석을 통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외국어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사라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추구하는 은사주의의 미혹을 대단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는 교회 정치에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교회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오늘날 이 장로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봉사의 은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돕고 교회에 필요한 각종 일들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각양각색의 실력을 주심으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아주 유익한 것으로 쓰임받습니다. 교회는 이 은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 이 은사들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한 은사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구하는 성도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며 또한 그 은사가 더욱더 개발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진 은사는 매우 미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를 짜내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장이라 불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선포하기를 우리에게 온갖 신기하고 유용한 은사가 다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의 소송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맺게 하시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써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랑의 소송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품들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속성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이 사랑의 성품을 소유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목록 중에서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을 보며 애통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 간구하되 절대 그 간구를 멈추지 말고 우리의 평생에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고 또 소유해야 하는 필수적인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을 보겠습니다. 51문의 답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을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52문에 나와 있는 우리의 원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내적인 죄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을 경계하고 그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이 옛 본성의 힘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기도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이 죄성이 우리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형제들에게 해를 주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와 형제들을 해치는 악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과 그들의 세력이 다 포함되고 또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사망의 권세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항상 이러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원수들은 언제나 강한 세력과 규모를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어둠에 빠졌을 때에 교회는 항상 그 원수들을 이기지 못했고 후퇴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의 원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결코 이 세상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교회가 항상 억압을 받고 위축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핍박 속에서 참된 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강성해져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원수는 사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교회 안과 밖에서 항상 활동하면서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한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교훈을 통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은 그의 주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잘 보게 되면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의 가라지 때문에 교회 전체가 거의 무너지고 마는 것을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어둠의 때에 신실한 말씀의 종을 일으키심으로써 교회를 번번이 구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도록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와 거듭난 성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강한 마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마귀에 대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셨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마귀에게 패해서 무너지는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행하시는 거룩한 사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역들을 머리로만 아는 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사역의 유익을 경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참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또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복종시키시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인정하며 실제로 경험해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인식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복종한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께로부터 모든 생명의 유익을 선물 받을 것이고 또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광에 이르는 그런 복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와 통치와 주권을 바르게 알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께 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리문답의 귀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또한 그분의 삼중직분을 또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통치권을 위임받으시고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모든 유익과 그 생명의 양식을 항상 먹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